성경의 숲을 걷다 오늘은 사사기 16장입니다. 삼손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이름이 있다면 바로 드릴라일 것입니다. 삼손과 드릴라의 이야기는 영화 소설의 소재이기도 하는데요. 오늘 사사기 16장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삼손은 앞에서 여러 사건들을 경험하면서도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이 개인의 욕망을 쫓아다니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사라는 책임 의식보다는 그저 본능적인 욕망에 충실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역시도 자기 눈에 좋아 보이는 대로 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김혜공 교수는 무작정 삼손의 음탕과 욕망의 연장선에서만 보지 말고 좀 다른 각도로도 볼 필요가 있다고 했습니다. 여색을 밝히는 그의 행동조차도 일정한 방향을 가지고 있다고 했어요. 그것은 바로 삼손이 계속 블레셋의 주요 거점 도시를 향해 진격하듯이 접근하고 있다는 점이었어요. 여인들과 엮임을 통해 블레셋 사람들과 분쟁을 일으키고 그들에게 타격을 입히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블레셋의 가장 핵심적인 장소에서 결정적인 피해를 주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그의 치명적인 약점을 정당하다고 보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그의 연약함들을 사용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을 그의 사사활동의 일부로 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드릴라의 이름은 요요마다, 약하다, 생각하다 라는 뜻인데요. 팀 켈러 목사는 그 이름의 발음이 영어로 밤을 의미하는 더 나이트와 비슷하다고 했고, 송병훈 교수는 밤의 여인이란 말도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삼손의 이름의 뜻이 작은 태양이란 것을 감안할 때 결국 작은 태양이 밤을 만나 함께하면서 거기서부터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5절입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그 여인에게 올라와서 그에게 이르되 삼손을 깨어서 무엇으로 말미암아 그 큰 힘이 생기는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히 그를 결박하여 굴복하게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라. 그리하면 우리가 각각 은 1100개씩을 내게 주리라 하니. 당시 삼손은 블레셋의 공공의 적 1호이면서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여러 가지의 방법을 사용해도 도저히 삼손 한 사람을 제압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들도 알고 있었습니다. 삼손이 여자에게 약하다는 것을요. 그리고 그들에게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는데 삼손이 소래골짜기에 사는 드릴라라는 여자를 사랑하게 되었다는 사실이요. 그래서 이것이 기회다 싶어서 블레셋 사람들은 드릴라를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런데 5절을 다시 보시면 드릴라를 찾아온 사람들은 일반 블레셋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이 블레셋에 그만큼 위협적인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계속적으로 아쉬운 것은 블레셋이 이렇게나 두려워하고 공포를 느끼는 삼손이라는 사사가 있었음에도 이스라엘은 블레셋에 왜 대항하지 않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사사 삼손이 있는 한 싸우는 전쟁마다 승리하게 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지금까지 삼손은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럴 정도로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가 말이 아니었다는 그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민족에 큰 위협이 되자 블레셋 국가 전체 리더들이 드릴라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이 드릴라라는 사람은 어느 백성의 사람이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드릴라를 블레셋 여인으로 보는 경우가 있는데요. 본문을 자세히 보면 그녀는 이스라엘 여인일 확률이 높았습니다. 첫째, 그가 사는 곳이 소렛 골짜기라고 했는데 이 소렛 골짜기는 삼손이 살고 있는 소라가 위치한 곳이었고요. 결코 블레셋 땅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더 결정적인데요. 만약에 드릴라가 블레셋 여인이었다면 블레셋 방배들까지 와서 그것도 거액을 주면서 도움을 요청할 리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 그 여인이 블레셋 여인이었다면 그냥 협박하면서 명령해도 되는 일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드릴라, 히브리 발음으로 데릴라라는 이름은 전형적인 셈족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들이 와서 내민 돈이 각각 1100세겔이었는데요. 블레셋 방배비 몇 명이 왔는지는 확실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당시에 블레셋을 대표하는 도시가 5개였으니까 5명만 계산해도 5500세겔이었어요. 당시 노예의 몸값이 20에서 60세겔이었고 노동자의 1년 수입이 5세겔에서 15세겔 정도가 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그야말로 로또 당첨금이 되었던 겁니다. 드릴라가 이 조건을 거절할 이유가 있었겠어요? 그래서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끊임없이 시도해서 결국 그 비밀을 밝혀내었습니다. 17절입니다. 삼손이 진심을 드러내어 그에게 이르되 내 머리 위에는 삭도를 대지 아니하였나니 이는 내가 모태에서부터 하나님의 나신이 되었음이라. 만일 내 머리가 밀리면 내 힘이 내게서 떠나고 나는 약해져서 다른 사람과 같으리라 하니라. 그제서야 드릴라도 삼손이 진심을 말하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것을 블레셋 방백들에게 알려서 그들은 드릴라에게 약속한 돈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드릴라는 자신의 무릎을 베고 자는 삼손의 머리를 밀고 시험해 보니까 정말 힘이 없어졌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는데요. 삼손의 막강한 힘이 정말 그의 머리카락 때문이었을까요? 머리카락 때문에 지금껏 어느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힘을 소유하게 되었고 머리카락이 없으면 그러한 힘이 없어지게 된 걸까요? 나신으로서 머리에 삭도를 대면 안 되는데 삭도를 대서 머리를 깎았기 때문에 힘이 없어진 것일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민수기 6장을 보시면 나스린들이 지켜야 할 여러 가지 규례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와 그의 아내에게 나신으로서 지켜야 할 규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그 규례들 가운데 하나가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나신으로서 살기 위해서는 머리에 삭도를 대는 것 외에도 지켜야 할 규례가 많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삼손은 거의 대부분 나신의 규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를 볼 때 머리만 손을 대지 않았을 뿐 나머지 규례는 거의 다 어기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삼손은 다른 것은 다 지키지 않으면서 왜 머리카락에 대한 규례만큼은 잘 지키고 있었던 걸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그의 성격에 긴 머리를 하고 다니는 것에 몹시 불편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런데도 머리카락만큼은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 삼손이 나실인에 대한 규례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삼손이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사람들이 쉽게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다른 규례들은 안 지켜도 사람들이 모를 수 있지만 머리카락만큼은 금세 표시가 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을 놓고 보면 삼손은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는 규례들은 밥 먹듯이 어기고 다녔고요. 머리카락만큼은 자르지 않고 다니면서 자신은 나실인의 규례를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찌되었든 다른 것은 다 지키지 않아도 되는데 머리카락만 있으면 힘이 나온다고 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삼손은 왜 드릴라에게 머리카락이 잘리면 자신의 힘이 떠날 것으로 그렇게 생각했던 걸까요? 이 부분에서도 민수기 6장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민수기 6장 13절에서 21절을 중심으로 한번 여러분 꼭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제가 계속 얘기했지만 본래 나실인의 규례는 영원하지가 않는 거예요. 한시적이고 기간이 정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삼손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그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나실인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를 선택해 주셨던 겁니다. 자, 그런데 민수기 6장을 보면 일반적으로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면 반드시 치러야 하는 의식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나실인의 기간이 끝나는 사람은 머리카락을 완전히 다 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나실인으로서 그동안 길러왔던 머리카락을 자르면서 이제 그는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제 그는 더 이상 나실인이 아니었던 겁니다. 아마 삼손도 자신의 머리를 밀게 되면 나실인의 서약을 파기된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도 그의 머리카락이 잘리면서 그를 떠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그러므로 지금까지 삼손이 가지고 있었던 힘은 머리카락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삼손도 그렇고 이제 어느 정도 나실인의 규례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블레셋 사람들도 놓치고 있었던 것이 있다는 거죠. 사사기 13장 17절입니다. 이 아이는 태에서부터 그가 죽는 날까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하도이다 하니라. 삼손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아무리 어겨도 하나님의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키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실인의 규례를 밥 먹듯이 어기고 머리카락이 잘렸지만 그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나실인이었다는 사실을 사람들은 몰랐던 겁니다. 삼손은 눈이 뽑혀진 채 감옥에서 맷돌을 돌리고 있었고요. 블레셋 사람들은 자신들이 믿고 있는 다곤 신이 승리를 주었다고 마치 다 이긴 것처럼 큰 잔치를 베풀었고 그 잔치에 삼손은 제주를 부렸습니다. 근데 삼손은 마지막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8절입니다.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하고. 지금까지 삼손은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눈과 소견대로 살아왔습니다. 그러나 막상 그러한 눈이 뽑히자 이제서야 여호와 하나님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사사기 15장에서 목마르다고 부르짖던 상황과는 달리 이스라엘의 주권자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었어요. 그는 진정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힘을 주어서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게 되었습니다. 삼손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그의 죽음의 시간이었어요. 그의 삶에서 그가 가장 신실했던 사건도 그의 죽음의 사건이었고요. 그의 삶에서 최고의 승리의 사건도 바로 그의 죽음이었던 것입니다. 마침내 가장 마지막에 삼손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그 역할, 즉 사사로서의 사명을 온전하게 수행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사사들 중 유일하게 적들과 함께 죽은 마지막 사사이기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에 공부했던 기드온의 이야기, 그는 300명을 데리고 그것도 제대로 된 무기가 없이 13만 5천 명과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숫자의 우열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삼손을 공부하면서 하나님께서는 300명도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단 한 명으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으셨어요. 삼손이 블레셋과 맞서서 20년 동안 싸울 때 그를 옆에서 도와주었던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유다 지파는 자기들이 살아야겠다고 하면서 삼손을 결박해서 블레셋에 넘겨주었고요. 만약 드릴라가 이스라엘 여인인 것이 맞다면 그는 이스라엘 여인으로서 거액의 돈 때문에 삼손을 블레셋에게 팔았던 것입니다. 즉 그를 도와 이스라엘 구원을 위해서 싸웠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았던 삼손 외에는 없었던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단 한 사람을 통해서도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하나님이시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믿고 순종해야만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그들은 제대로 된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결코 블레셋이 아니었던 겁니다. 하나님과 단절이 문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우리들도 혹여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상태에서 살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문제들은 모두 하나님과의 단절된 관계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인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것을 성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들이 해결할 문제들은 그리 어렵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의 시각이 아닌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